특별히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노아 홍수에 담겨져 있는 구속의 은혜들, 특별히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문맥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에 라고 이렇게 어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 짧은 어구가 노아의 홍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돼요. 홍수 심판이 내려진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런 얘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로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어요. 1장 2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부터 28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문화명령이라는 얘기, 그걸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복된 명령의 성취,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 이 은혜를 어떻게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에게도 이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지죠. 그렇죠?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인데, 명령이기도 하고 언약의 내용들이기도 하는데, 그 표면적인 그 어구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내는 바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나, 지금 여기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구절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그리고 9장 1절의 내용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주셨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주신 거죠. 그렇죠? 약속의 형태로 지금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그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선한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타나와 있는 바 지금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 명령이 지금 야곱,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것이 언약의 형태로 한 걸음 더 진보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보세요. 22장 17절에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6장 4절에서는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온 천하 만민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게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나 9장의 내용들이나 그리고 26장, 22장, 24장의 내용들 앞에서는 12장, 17장 내용들의 언약의 내용들과 사실은 다 똑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명령으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의 표명으로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홀로 단독으로 이루시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 없이는 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령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한편에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명령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똑같은 약속이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 약속들이 또 한층 점진적으로 강화돼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요셉 때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러니까 물론 요셉 때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들은 어떤 원형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모형, 그죠? 모형으로서 그 성취 과정이에요. 그 원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그 모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그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가.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거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들은 어디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 그죠?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가. 아멘. 여기서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약속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 그것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요셉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결국은 이제 이들이 환경에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 민족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OS, ONO, OX. 네, 정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OX 문제로 주니까 엄청 좋더라고. 그랬었는데 OX,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만 같지 그 실체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는 해요. 모형론적으로. 아셨죠? 모형론적으로 상징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퀄은 아니에요. 이퀄은 아니에요. 모형론적으로만 상징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궁극적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모형론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지금 9장에서 22장으로 22장에서 26장으로 26장에서 35장으로 35장에서 47장으로 47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민족이 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잇는다고요. 상징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로 갔잖아요. 지금 상징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교회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의 인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이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기억을 하세요. 이 구절 같은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23장 3절.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돌려가서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역시 마찬가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육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다 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바벨론, 옛날 바벨론이요. 옛날 바벨론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착시킬 때 그의 가족들만 남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뭐 이렇게 이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일들 여전히 또 하시고, 그렇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교를 잘 지키지 못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 옛 땅으로 돌아온 자들로 다시금 뭐라 하신다고요? 생육하여 번성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맹렬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셨고 이것들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66권은 언제나 유기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들은 언제나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점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경의 내용들은 모형과 원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이 모형론들이 점점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원형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처음 우리가 대할 때 성경 66권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손과 발들을 보면 흔히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손과 발이 뭐라고 하죠? 우리 온몸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띵띵거리고 아파. 그러면 뭘 하죠? 칩을 넣는데 칩을 머리에다 직접 넣나요? 보통은 머리에다 안 넣고 어디다 놔요? 손에다 보통 놓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어디쯤에다가 칩을 놔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하네? 그렇죠? 머리가 시원해요.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뭐 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발도 몸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귀. 혹시 이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칩의 돌팔이 기사가 저쪽 뒤에 있어요. 돌팔이 우리 필리핀에 있을 때
여기저기 쑤셔 넣으면 진짜 나아요. 귀에다가 이 앞핀 같은 거 비슷한 조그만한 거 쑤셔 넣으면 진짜 낫거든요. 위장병이 있으면 막 쑤셔 넣어도 낫고 머리가 아파도 감기 걸려도 축농충이 있어도 막 낫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뭐 침을 넣는데 축농충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눈이 밝아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이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 어느 부분을 보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어디를 떠올릴 수 있어요?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떠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저기 둘 보는 것은 뒤적거리면서 보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다 짝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신약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짝찾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있는 유기적인 형식은 전 충분히 뭐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약 구약을 이렇게 딱딱 짝풀이하듯이 이렇게 맞춰내는 경우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창세기를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점진적이라고 하는 성경의 독법에 있어서 혹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언약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또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죠?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게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점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분명하고 또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성전이 인간사 처음에 나타난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에? 에덴 동산에 누가 그랬어요? 지금 훌륭한 사람이네. 에덴 동산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학생들 상을 줘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나잖아요. 인류 최초의 이제 성전은 거기에 나타나요. 평신도들 중에서는 그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나 알지. 뭐 알겠어요? 그건 다 선생님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최초의 성전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성막의 형태로 나타나죠. 성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후에 무슨 성전이 있었죠? 성전의 형태가?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뭐더라? 솔로몬 성전 말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언제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 하던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참 오늘 예쁘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훨씬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수룹바벨 성전이 쭉 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중단되는 거죠. 이렇게 유실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성전이 있었는데 뭐더라? 뭐 하나 있었는데 주전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짓기 시작해가지고 주후 아마 63년까지인가 이렇게 지어졌을 건데 무슨 성전이더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죠? 그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 100년 가까이 지어졌어요. 100년 가까이 지어졌는데 어쨌든지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월등하게 화려해요. 이게 이제 63년 정도까지 지어졌고, 그리고 지어졌다 싶으니까 무너졌잖아요. 그쵸? 언제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뜨렸어요. 뭐 이러려고 무너지는 거죠? 언제 무너졌어요? 주 70년에. 주 70년. 언제? 주 70년에.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70년에 이제 무너져서 영영 다시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어요? 못 세워지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이런 형태로 세워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셨고, 이 성전이 아니고 실제적인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그 실제적인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게 어디예요? 성전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위에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당신 위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를 뭘로 불러요? 성전으로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이 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면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의 형태로. 결국은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해야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모양 형태가 아니라, 성전이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만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임마누엘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막 퍼붓는 사람이 있더라고. 알코올도 막 퍼붓고, 니코틴도 막 퍼붓고, 또 뭐 헤로인 같은 거 이런 것도 퍼붓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그건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행동은 아니죠. 어쨌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성경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구속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성이 있죠. 구속사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단추가 꿰져요? 구속사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 3장 10절? 3장 15절. 이야, 역시 훌륭하세요.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구속사의 첫 시작의 단추를 열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가 점점 분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해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방이 됐다는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노예된 인간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풀어내는데, 이게 우리 중간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뭘 하고 나와요? 막 사람들 다 죽이는데 애굽의 사람들 장자를 특별히 죽이는데
뭘 해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죽음을 면해요. 뭘 하죠?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에 양을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바른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회복 구속함을 입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전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형론 타이포로지. 모형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거의 100점인데 모형이 있으려면 반드시 원형이 있어야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을 근거로 해서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원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원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모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모형이 만들어지고 원형은 나중에 오는 형태를 취해요. 원형은 나중에 오는 형태로 취하는데 이게 왜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할 수 있어요? 원래는 원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거기를 번떠가지고 뭐 모형을 만들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형을 만들고 원형은 나중에 보통을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이 원형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미 응? 원형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우리가 뭐 24장의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이것을 무시간적으로 이렇게 무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그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4만 4천과 그 외에 허다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원형이에요. 이게 예, 원형이에요. 이게 있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라든지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서 가지고 이삭이라든지 이들을 뭐의 모형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야. 완전 감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형태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이 모형들은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담고 있나요?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일부만 담고 있어요. 원형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담고 있어.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특징, 일부의 색깔들만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들을 보면 원형이 조금씩 분명히 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보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이걸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모리아산의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속죄의 양으로 이렇게 주실 것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요? 네? 네? 홍해를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케 하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그죠?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이 뭘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홍해로부터 건짐을 받죠. 나일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건짐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모세는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닌가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왜요? 사닥다리.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지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림으로 드러내는 역할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 이것들을 풍성하게 완전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을 쫓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그 사명을 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점진적이고 또 유기적이고 모형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공통된 어떤 교리들을 이제 한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내용들을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하나의 교리를 묶어놓은 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해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서 인간의 특징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어.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적인 어떤 부분을 묶어서 그런 게 이게 뭐라고 해요? 구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이런 것도 기독론, 그죠? 이걸 다 묶어가지고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죠?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신학은 또 뭐냐면 성경신학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모형적인 이러한 그 사고 관계 안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그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사건들을 뭘 도입해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뭘 빼면 안 돼요? 역사와 시간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는 역사와 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직신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교리적 특징들을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의 유기적으로 묶어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그렇게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모형론적인 상호관계에 있는 어떤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성경 사건의 시간을 도입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시간을 도입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 사건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인간의 어떤 형편과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얘기들, 그 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하심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들을 성경 지향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유기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모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쉽지만 하나님의 오늘은 은혜로 여기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 네. 또 이렇게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렇죠. 점진적으로 쭉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점점 발전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언약 자체가 지금 아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구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거쳐 쭉 이어져 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과 상황들이 이제 전개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현재 지구적인 점진성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